뭐가 더 있을 줄 알았는데 끝났습니다. 이렇게 주님이 오십니다. 오늘 이렇게 원근 각처에서 또 동방박사들처럼 외국에서 오신 분들도 많이 있어서 고향으로 온 것보다는 동방박사 같은 느낌이 제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환영하고요. 주의 은혜가 여러분과 또 우리 교회 가운데 가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아버지, 어렵고 힘들고 바빠서 또 멀리 떨어져 있어서 함께 예배하지 못하다가 주님 존전에 나와 주의 오심을 기다리며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니 고맙습니다. 주님, 언제나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것들을 알고 있사오되 세상살이 너무도 험하고 하나님, 많은 어려움들 우리에게 있어서 기억하지 못할 때 있사오나 주님과 우리가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를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크신 사랑 안에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오심을 기다립니다. 주님의 오늘도 말씀 가운데 임하실진데 종의 입술 투박하고 거칠어서 다 전할 수 없사오나 주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주장하여 주시어서 위로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셔서 주님으로 우리가 춤추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로 기뻐하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한테는 사람들이 책을 추천하라 그러면 저는 100% 수선치 않고 추천하는 책이 딱 두 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꽃들에게 희망을이란 책입니다.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어요? 초등학교 4학년 필독서입니다. 3, 4학년 필독서. 근데 이 책을 읽어보면 정말 굉장한 울림이 커요. 꽃들에게 희망을이란 책. 그래서 저한테는 무조건 제가 어떤 훈련을 할 때 책 소개를 하고 또 제가 어떤 영성훈련을 할 때는 제일 먼저 훈련을 하게 하는 책이 이 꽃들에게 희망을이란 책입니다. 두 번째 책은 어떤 책이냐면요, 어린 왕자라고 하는 책입니다. 지난번에 여러분에게 대림절을 기다리면서 여우가 말했습니다. 내가 너를 4시에 만나기로 하면 나는 3시부터 행복해질 거야. 이런 아주 주옥 같은 말들이 어린 왕자에 있는데 오늘도 저는 어린 왕자에 있는 이 말, 여우가 말했다를 여러분께 가르쳐 드리고자 합니다. 여우가 말했다. 비밀을 가르쳐 줄게. 아주 간단한 거야. 오직 마음으로 보아야만 잘 보인다는 거야. 가장 중요한 건 눈에 보이지 않아. 여러분, 이렇게 여우가 말했습니다. 중요한 건 마음으로 우리가 알 수 있어야 하는데 언제부턴가 마음으로 보던 우리의 모습들이 자꾸 바뀌어지는 거죠. 여러분, 살라무를 알고 계십니까? 살라무 혹시 알고 계세요? 모르세요? 살라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저희 교육에 도시에 있던 아이들에게 쌀은 살라무에서 열리는 거예요. 왠 줄 아세요? 사과나무엔 사과가 열리고 배에는 배가 열리고 감에는 감에 열리니까 쌀은 어디에서 열려? 살라무에서 열리는 거예요. 과정을 잊어버리고 결과에다가 생각하고 그 결과를 자기가 생각하는 식대로 얘기하게 될 때 나타났던 현상입니다. 이 말은 또 오늘날에도 같이 존속하는데요,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할머니 시절에는 보릿고개가 있었단다. 보릿고개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사람들이 굶기도 하고 굶어서 죽었어. 그럼 아이들이 뭐라고 그래요? 먹을 게 없었어? 쌀이 없었어? 그럼 라면 시켜 먹으면 되지. 짜장면 시켜 먹으면 되지. 그런 게 안 돼. 할머니가 황당하죠. 그런 게 안 된다니까. 그러면 나가서 외식하면 되잖아. 지극히 아이다운 발상이고 아이스러운 생각이지만 이 말은 우리 교육에 굉장한 도전을 줬던 이야기들입니다. 지금은 살라무란 얘기는 아이들한테 안 나와요. 왜냐하면 그런 과정들을 아이들이 알게 하고 직접 보지 못했더라도 깨닫게 하는 것이 있기 때문이죠. 현 시대는
눈으로 보는 것들을 매우 중요시 여기는 시대입니다. 빨리 가기 때문에 기다릴 수 없고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것들을 보여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리더십을 얘기할 때도 성과주의의 리더십들을 많이 강조했던 것들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조금씩 바뀌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도 그런 모습들을 가져야 하는 거죠. 맨 처음에 명품은 이래서 명품이었습니다. 좋고 물건이 좋아서 명품이었던 거죠. 근데 오늘날에는 여러분, 명품 하나 없으면 떨어지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명품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명품을 보여줘야 되니까. 명품이 없으면 뭐라도 해요? 짝퉁이라도 하나 하는 거죠. 짝퉁과 명품의 가장 큰 차이는 비가 오는 날 알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 그렇죠? 비 오는 날 명품은 가슴으로 들어가는데 내가 비를 맞더라도 명품은 맞으면 안 되니까. 그런데 여러분, 짝퉁은 어떻게 돼요? 머리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래서 두 개가 차이 난다. 그래, 눈에 보이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보이지 않는 것들을 우리가 중요시 여기는 시대를 살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주의 오심을 우리는 쉽게 생각합니다. 주님이 왔으니까 오신 거죠. 예수 믿으면 되는 거죠. 그렇게 은혜인 거죠. 그리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이런 아주 간단하게 된 도식을 받으면서 우리가 진짜 중요한 것,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셨고 누구의 정성을 통해서 오셨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런 거를 잘 모르면 누구와 누구처럼 되냐면 올케와 시누이처럼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렇지 않지만 예전에는 올케가 시어머니를 모시고 삽니다. 그런데 이 시어머니가 약간 상태가 안 좋으신 거예요. 치매기가 있으신 거죠. 그러면 시누이가 왔을 때 슬쩍 얘기해 줍니다. 뭐라고 얘기해 주는지 아세요? 용서하십시오. 저녀는 저만 처먹어. 나는 먹을 것도 안 줘. 지들만 맛있는 거 먹어. 살짝 이렇게 던져주는 거예요. 그럼 시누이가 에이 엄마, 언니가 그러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마음은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죠? 이러면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뭐예요? 어머니가 치매인 거죠. 올케는 압니다. 어떻게 알아요? 살아보니까. 그 과정을 다 봤으니까 올케는 알아. 근데 시누이는요, 엄마를 엄청나게 사랑하거든. 그죠? 아이, 딸이 엄마를 사랑 안 하면 어떡해. 요즘엔 아들 많이 나오면 목매달이라며, 목매달. 그죠? 딸을 낳아야지. 그죠? 딸 낳은 부모는 어디 가서 죽고? 비행기 안에서 죽고. 아들 낳은 부모는 어디서 죽는다고요? 주방에서 돌아가신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요. 뭐 그런 말이 있어요. 너무 슬프게 생각하지 말고. 저도 아들만 셋. 할렐루야. 그런데 이런 말들은 결국 과정을 알지 못할 때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일부 때도 굉장히 행복했는데 오늘 일부 반주가 왜 저희가 성경을 봉독하고 오는 그 타이밍에 반주를 하는데 반주가 되게 좀 다른 때보다 더 신경을 쓰신 거예요. 그게 다시 깨달았어요. 저희 교회 반주자들은요, 주일날 반주를 하는 사람들인데 토요일이나 평일날도 꼭 와요. 그거 여러분 아세요? 그리고 소리가 계속 올간 소리가 나요. 특히 토요일날은 괜히 집중적으로 많이 납니다. 근데 토요일날 이제 겹쳤어. 옛날에는 이 손진실 집사님 반주자만 반주를 했거든요. 근데 요즘에 백난 집사님 일부 맡으면서 이 백난 집사도 와서 반주를 하는 거예요. 문제가 생겼어. 둘이 같은 시간에 와서 자꾸 연습을 하려고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 손진실 집사님은 다른 날을 시간을 내서 일단 2부 반주가 더 중요하니까, 그리고 요즘에 연습하고 매지하니까 그 시간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모르시죠? 저희는 알아요. 왜냐하면 그 과정을 알게 되면, 그 마음을 알게 되면 훨씬 더 깊어지고 그 모습들을 알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애쓰고 있는지, 자녀들을 어떻게 키우는지 남들은 쉽게 얘기하지만 그 사람의 과정을 가져보면 그렇게 알게 되는 거죠. 예전 70을 넘으신 어르신이 이렇게 우시는 거를 본 적이 있어요. 뭐라고 울으시냐면 그 어르신의 아버지는요,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그리고 그렇게 그 어르신을 개패듯 했어요. 요즘 그런 단어 쓰면 또 안 되지.
그죠? 그 폭력이 굉장히 심하셨어요. 그래서 자기는 아버지 같은 사람이 되진 않겠다고 작정하고 아버지가 빨리 돌아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70이 되셔서 이분이 대성통곡하시면서 우셨던 말은 이거였습니다. 왜 그분이 왜 그렇게 알코올을 그렇게 먹으면서 그렇게 사셨어야 되는지 이해가 됩니다. 그분이 왜 이렇게 처절하게 살아야 했는지, 아들에게 미움받아 가면서도 그렇게 살아야 됐는지 이제야 내가 압니다 라고 70 먹은 어르신이 우시더라고요. 이게 철드는 거예요. 철든다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과정을 알게 되는 겁니다. 결과에 상관하지 않고, 결과는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그렇게 되기 어려우니까 그 과정을 알 때 그런 거죠. 그 과정들을 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철이 드는 건 내 아버지 어머니가 해준 것 없는 것 같았는데 그렇게 고생하셨구나, 그죠? 왜 저분이 그렇게 삐딱하고 왜 저렇게 살았는지 이거를 알게 될 때 비로소 그게 뭐예요? 철드는 거예요. 예수의 오심도 우리가 이렇게 철드는 것처럼 이 과정에 대한 마음들을 알게 될 때 그저 우리가 보네퍼라고 하는 신학자가 얘기한 것처럼 싸구려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싸구려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의 가슴이, 우리의 전신이, 우리의 온몸이 움직이는 그런 예수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의 오심을 기다립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 믿지 않고, 예수 믿고 싶지 않고 예수와 영향력을 갖지 않는 사람들은 예배드릴 수 없어요. 예수의 오심은 아주 쉽게 한 줄로 나타나지만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첫 번째로 26절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26절입니다. 26절 시작. 참 표현이 있습니다. 여섯째 딸이, 왜 여섯째 딸이에요, 여러분? 첫째 딸도 있고 둘째 딸도 있고 셋째 딸도 있는데 왜 여섯째 딸일까요? 이건 뭐 여러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만 알 수 없어요. 이건 혹시 궁금하신 분은 천국에 가셔서 주님께 물어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예요. 왜요? 여러분, 동네가 여러 개 있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가나라는 동네도 있고, 예루살렘, 우리가 이스라엘에 보면 가나라는 동네도 있고 베들레헴도 있고 뭐 여러 동네가 있잖아요. 그런데 왜 나사렛이었을까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황과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얘기할 때, 사실 어떤 기회를 얘기할 때 그 타임 그때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해요. 사고가 날 때도 여러분 꼭 그 타임 그때가 있다니까요. 그냥 안 돼. 신기하겠지? 그 타임 그때, 바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상황들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때를 준비하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모세가 출애굽을 할 때도 하나님은 40년, 80년을 기다렸다 준비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을 주실 때 100년을 기다리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는 겁니다. 왜인지 그건 저도 몰라요. 그러나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는 그런 때들을 준비하시고 그렇게 만드셔서 그 일들을 이루어가게 하시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의 오심은 그냥 때가 아니라 준비되어지고 계획되어지고 쌓여지는 때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섯째 달에 특별한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세례 요한이 여섯째 날에 임신하여서 여섯째 날이 가고 있는 때입니다. 그리고 나사렛에서는 누가 있냐면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겐 지금 어떤 때입니까? 여러분에게는 어떤 상황이십니까? 그 때와 상황을 여러분이 결정하고 계십니까? 크게 속고 있는 것입니다. 종종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 아니,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준비할 때 이 때를 여러분들은 이렇게 미루게 됩니다. 아니, 지금은 내가 여건이 안 돼서 내가 조금 더 잘 준비해서 내가 물질을 조금 더 만들어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때가 많이 오나요? 이번에도 양질실 권사님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양질실 권사님을 만나기로 한 게 저희가 목요일이었어요. 지난주 목요일. 근데 저희가 연락을 받은 건 화요일이었습니다. 권사님께 전화를 해서
찾아뵙겠다는 얘기를 하는데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주일이군요. 주일날 예배가 다 끝나고 나서 한 권사님한테 연락이 오신 거예요. 때는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때는 준비되어졌고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때에 대한 고백 중에 가장 아름다운 건 미장 서정주님의 국화꽃 앞에서라고 하는 그 시가 가장 저는 울림이 커요.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초쪽새는 그렇게 울었습니다. 정말요? 초쪽새가 그렇게 울으면 국화꽃이 피나요? 얼마나 강팍한 생각입니까? 얼마나 과학적이고 얼마나 지적인 생각일지는 모르지만 얼마나 강팍한 생각. 그 정성들이 모아져서 국화꽃이 피었다라고 얘기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어쩌면 영성가는요, 신앙인은 시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사랑을 시작하면 모두가 시인이 되는 것처럼 정성을 한 번에 모으는 거죠. 모아지는 거예요. 때는 우리가 정하지 않습니다. 때는 하나님이 정하시고 우리는 거기에 반응할 뿐입니다.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런데 사단은 꼭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은 하지 말고 다음에 해라. 근데 믿음이 좋은 사람들에겐요, 하지 말라는 소리 절대로 안 해요. 어떻게? 더 준비해서, 더 잘 만들어서, 더 여건이 있을 때 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인생을 여기 오래 사신 분들 한번 보십시오. 그게 되는지. 한 녀석, 저희 아들 녀석이 이런 얘기를 해요. 아빠, 세상엔 때가 있어. 근데 여러분, 그 소리를 듣는 저는 참 난감함이 오는 겁니다. 왜? 이놈이 그때라고 생각하는 때를 안 살고 있거든요. 근데 멋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 내가 공부할 때가 되면 공부할 거야. 지금 고2예요. 고3 올라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아들 하는 말 좀 보소. 지금은 그럼 너 뭐 할 때냐? 우리 아들 하시는 말씀. 지금은 놀 때지. 그러고 나가더라고요. 근데 정말 그 말이 맞을지도 모르겠는데 저는요, 어떻게? 여러분, 부모의 마음 아시죠? 환장하고시오. 아주. 그죠? 예? 그런 마음 있잖아요. 때는, 그런데 중요한 게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들이 맞춰져서 오는 것이 때다. 잊지 마셔야 돼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린다 그러면 내가 원하는 때에 주님이 오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그 때를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성의 높은 깊이들은 전부 다 적극적이기보다는 수동적이라는 것이죠. 피동적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기다리는 것이 1번입니다. 우리는 주의 오심을 기다립니다. 언제? 주님의 때에. 두 번째로는 오늘 28절을 여러분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28절 굉장히 은혜스러운 말씀인데요. 28절 보세요. 시작.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여러분, 이 말씀 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정말 그런가요? 마리아 29절 보십시오. 29절 마리아가 뭐라고 그러나 봐봐. 29절 시작. 요즘 아이들 말로 먹미? 이건 뭐니? 그죠? 최신 버전으로 실화냐? 이거 실화냐? 천사가 여러분 딱 나한테 와서 은혜를 받은 자요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반응하시겠습니까? 일반적이에요. 큰 은혜가 오면 올수록 우리는 그 큰 은혜를 은혜로 보는 것보다는 부담스럽고 또 불편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갑자기 하나님께서 임하실 거예요. 지금 여러분에게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실 겁니다. 내가 너를 통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여러분 어떻게 아멘 하시겠습니까? 노명희 집사님 아멘? 그죠? 왜 깜짝 놀라잖아 지금. 안혜경 목사님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래서 신의 아그레스라고 하는 연극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스토리 하면 부담스러운 거죠. 그럼 더군다나 여러분 이팔 꽃뒤에 남자를 모르는 아가씨야. 이 아가씨가 여러분 영문을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어. 근데 지금 요셉이라는 남자하고
요즘 그야말로 썸을 타서 약혼까지 다 돼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주께서 딱 나타나셔. 천사가 나타나서 은혜를 받은 자요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뭐예요? 너 임신할 거다. 좀 거룩하게 얘기해야 되는 부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의 이 말씀이 싹 쌈박하게 아멘! 기쁘게 아멘! 돼요? 안 된다니까요. 은혜는 때때로는 왕관이거든요. 왕관이 너무 무거우면 여러분 왕관을 쓸 수가 없어요. 목이 꺾인다니까. 갑옷도 맞지 않으면 입기가 어려운 거예요. 다윗이 그랬잖아요. 부담스러운 거예요. 은혜는 부담스러운 걸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잘 전하시는 목사님들은 이 말씀을 이렇게 바꿨어요. 거룩한 부담감이다. 여러분 거룩한 부담감은 가벼워요? 더 부담스러워요? 강의는 여러분 쉽습니다. 강의는 제가 강의를 몰입하고 즐기지만 강의는 시간을 잘 맞춰요. 제가. 근데 설교는 제가 잘 못 맞춰요. 왜냐면 몰입이 자꾸 돼서 하다 보면 시간이 가 있고 막 그래요. 거룩한 부담감이 더 힘든 거예요. 그런데 이 은혜 안에 우리가 여지껏 예수를 믿으면서 항상 기쁘고 예수 때문에 춤추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님 때문에 기뻐했는가? 여러분 그러십니까? 아니라니까요. 우리 아들들은요 예수님 때문에 죽어나는 애들이에요. 자기들 마음대로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더군다나 누구 아들이라? 목사 아들이라. 그 제일 우리 아버지 그것 때문에 제일 힘들대요. 아들이요. 충격받았어 제가. 성도 여러분 부담스러운 걸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다 예수 믿지 말아야 될 텐데 오늘 여기까지 딱 나와서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한테 가장 큰 힌트는 바로 이것입니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주실 때 그것이 사실은 힘들고 어려운 것이라는 건 우리가 우리 자신이 생각할 때 그렇지 이것이 더 귀한 것입니다. 공부가 여러분 쉽고 좋은 것이었다면 누구나 할 수 있었지만 그 공부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 수 있었고 더 발전할 수 있었고 더 귀한 모습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애쓰고 수고하는 이들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이렇게 안전하게 좋은 것들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자동차에 대한 거를 아무것도 모르지만 저는 자동차를 타고 있고 운전할 수 있으며 그 차를 통해서 여러 군데를 갈 수 있습니다. 비행기에 대한 거를 일체 모르지만 저는 비행기를 타고 외국을 들락날락 거리면서 선교고 또 여행이고 여러분 기쁨으로 누릴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공부하고 있고 누군가가 책임져 줬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마리아가 없었다면 올 수 없어요. 마리아는 그럼 우리에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임신하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아니요. 그럼 여러분 마리아에게 임신시킬 때 예수님께서 딱 나타나서 천사들을 싹 보내시는 거예요.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 다 보내셔갖고 얘기합니다. 자, 오늘 마리아라고 하는 분한테 하나님께서 임신을 시키실 것이니까 여러분 이 여자는 미혼이지만 하나님께서 낳은 거니까 다 그렇게 아시고 대단히 협조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할까요? 여러분 마태복음에서는 분명히 요셉도 임신한 걸 알고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결혼을 파혼하려고 그러는 모습을 보여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이 책임은 누구만 짊어지는 거예요? 나만 짊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 책임이 나만 짊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될 때 우리는 엄청난 실패를 절망을 초래하게 됩니다. 이때 여러분 누가 있는지를 아셔요.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함께 하시고 세상 누구도 나랑 같이 하지 못하지만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 요즘 아이들이 온통 다 그냥 아이돌이 되려고 그러는데 이번에 우리나라의 중견 아이돌 그룹 중에 한 아이가 그죠? 또 운명을 달리했습니다. 17시간씩 연습했대. 그래서 자기가 아픈데 아픈 것도 돌볼 수 없는 상황이 돼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 얘기를 합니다. 17시간씩 연습을 하는 거예요. 이런 정성들이 있을 때 우리에게 외로움이 없겠냔 말이죠. 여러분이 직장에 있을 때, 여러분이 공부할 때, 여러분이 돈 벌일 때, 여러분이 애쓸 때 여러분 그거 남편이 알아줄 것 같아요? 제가 남편이지만 잘 몰라요. 제 아내가 힘든 거 아픈 거 머리로는 아는데 가슴으로 잘 몰라요. 제가 아플 땐 저는 잘 알아. 그게 또 서운하다고 그래. 아내도 그럴 거예요. 그러면 거꾸로 아내는 잘 알까요? 저의 마음을?
알아요? 몰라. 아는 척 하지 마라. 몰라요. 장로님들의 여러분 그 마음을 목사가 다 알까요? 예, 죄송합니다. 그럼 목사의 마음은 권사님 다 아셔? 몰라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외로운 사람들이죠? 아니라니까. 주께서 함께 하시는 거 잊지 마세요.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힘이며, 예수가 이 땅 가운데 오시면서 당신의 이름을 뭐라고 그랬어요? 임마누엘, 임마 함께 계신다. 누 우리와 엘 하나님이, 그래서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거를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밥만, 예수쟁이들은 밥만 먹으면 예수 그러는 거예요. 말끝마다 예수 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우리가 속해 있는 지역 가운데, 우리가 있는 직장 가운데,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그 은혜들을 때때로는 미숙하지만, 때때로는 부족하지만, 때때로는 부끄럽지만 전하는 것이죠. 아멘. 이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마리아는 이런 과정을 겪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엄청난 일을 여러분 알았을까요? 자기가 겪어야 되는 이 엄청난 일을 알았을까요? 저는 몰랐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도 기껏게 이 마리아가 38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38절입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이거 바뀌었어요. 그죠? 개역 한글은 뭐라고 되어 있었는지 기억하십니까? 뭐라고 되어 있었어요? 계집종이오니예요. 계집이란 단어가 또 이게 여성을 비하하는 발언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살짝 올렸어. 계집이나 여종이나. 그죠? 그건 우리 기분이에요. 그런데 이 말에는 뭐가 되어 있냐면,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말씀이 누구에게 이루기를? 뭐라고? 누구에게? 내게입니다. 종종 우리는 이 말씀이 누구에게 임했으면 좋겠어요? 남편한테. 아유, 우리 남편만 좀 바뀌면 온 세상이 평화가 될 것 같아. 또 여러분, 누구에게? 아내에게 좀 임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 특히 요즘 저는 우리 아들한테 임했으면 좋겠다, 이 마음은 큽니다.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로 문제는 뭐예요? 나다. 주의 오심이 어디에서 시작되느냐? 나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이것을 상담가도, 코칭을 하는 사람도, 컨설팅하는 사람들도 다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으로부터 시작하게 하는 거예요. CEO는 CEO로부터 시작하고. 그렇죠? 찬양대는 여러분 누가 잘해야지 찬양을 잘하는 거예요? 지휘자님이 잘해야 되나요? 지휘자님이 잘하는데 꼭 이런 소리 내는 사람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내보내지도 못하고, 또 그런데 그 사람을 딱 여러분 내보내려고 그러면 이분이 또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이거는 저의 사명입니다. 죽을 때까지 하겠습니다. 이런단 말이에요. 다 같이 돼야 됩니다. 다 같이라고 하는 단어에는 먼저 시작할 때 나라고 하는 단어를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게 무거워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왕관이면 버리시겠어요? 여러분한테 금덩어리 이만한 거 하나씩 줄 거예요. 지금 자, 가져가시길래요? 가져가지 말을래요? 금덩 이만한 거 줄게. 이만한 거. 인도네시아에서 이 얘기를 했더니 진짜 주는 줄 알고 막 눈이 휘둥그레져서 통역하시는 목사님이 진땀을 뺐어요. 제가 자전거 오토바이 한 대씩 준다고 말 잘못해가지고 진짜 주는 줄 알았어요. 금덩이 이만한 거를 가져간다고 얘기를 하면, 생각을 하면 이거를 여러분이 무거워도 가져가시겠어요? 안 가져가시겠어요? 가져갈 거죠. 그죠? 가져갈 거예요? 안 가져갈 거예요? 가져갑니다. 지금 못 가져가면 가족이라도 불러다가, 그렇죠? 안 그러면 택시 기사를 불러다가라도 여러분 가져갈 거예요. 대가가 있다는 거. 왜? 값어치가 있으니까. 예수는 불경스럽습니다. 용서하십시오. 그만한 값어치가 있습니다. 예수는 내 목숨을 걸 만큼 값어치가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렵고 아직까지도 내가 지치는 것 같지만 이 자리에 머물러야 하는 것이고, 그분께 예배하는 일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일부 때 안 했던 거지만 한마디 더 하고 마무리합니다. 예수가요, 아기 예수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아기 예수라는 걸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30년을 더 성장하셔야 빛이 나는 겁니다. 한 성도님이 천국에 갔는데요, 천국에 갔더니 베드로가 딱 있었던 거예요. 천국에 여러분 왜 베드로가 꼭 항상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천국에는 항상 가면 문을 지키는 게 베드로가 지켜요. 왜 지키는지 아세요? 천국의 열쇠를 누가 갖고 있다? 베드로가 갖고 있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이미지를 만든 거예요. 저도 안 가봤으니까 몰라 사실은. 근데 이 베드로가 딱 뭐라고 그러냐면 기도에 응답이 있어서 선물을 주는 거예요. 근데 딱 선물의 방에 딱 가더니 선물을 주는 거예요. 가져가래. 넌 뭐 갖고 싶으냐? 예, 저는 축복입니다. 저는 행복입니다. 저는 건강입니다. 저는 사랑입니다. 가지고 왔어. 집에 왔는데 없는 거예요, 선물이. 그래서 다시 가서 따졌어요, 베드로에게. 아니, 줬는데 없더라. 어떻게 천국에서도 이렇게 이런 말을 하냐?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여기서는 씨앗만 줍니다. 여기서는 씨앗만 줍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성도 여러분, 주의 오심을 기다릴 때 그 작은 씨앗을 포기하지 않길 바랍니다. 이 씨앗은 때때로는 엄청난 부담감과 왕관의 무게를 가질 수 있지만 우리가 주의 함께 하심을 기다리면서 주님을 고백하면서 주님께 기도하면서 나가게 될 때, 왜 사람들이 예수 하는지, 왜 사람들이 예수 때문에 그렇게 헌신하는지 우리는 다시 알게 될 것입니다. 이런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일이 25일만 있어야 될까요? 성도님, 25일만 있어야 될까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매일 크리스마스. 제가 또 어르신 한 분이 뭘 보내주셔갖고 제가 또 잽싸게 했잖아요. 매일 크리스마스. 그랬더니 그분이 다시 연락을 주셨어요. 메리면 메리지 무슨 메일이냐고. 그래서 다시 보냈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아는 사람만 알아. 그죠? 여러분에게 이런 하나님의 주의 오심이 정말 감사하고, 내일만큼은 여러분이 정말 가슴 벅찬, 어수선하고 바쁠 수 있지만 이런 가슴 벅찬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일 크리스마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주의 오심을 기다립니다. 우리는 잘 알지 못하고 우리는 어떤 상황인지 모르지만 주님께서 주신 그것들을 반응하고 기억하면서 제게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놀라움들을 경험하며 주의 오심을 기다리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기쁨,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기쁨을 누리는 저와 교우들, 이 자리에 예배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